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우리 여성분이시면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남성분이면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너무 멋지십니다.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많이 나누는데 잘 오신 거죠. 그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되실 겁니다. 그게 무슨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냐, 듣기 좋은 소리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셨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찬양 부르면서 참 찬양에 하나님 찬양하는데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거친 파도죠. 파도는 거칠어요. 인생이 너무 터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 파도가 너에게는 서핑을 탈 준비를 해라.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죠. 파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이런 서퍼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서핑 선수가 된다면 그 파도가 그렇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다. 좀 큰 파도 안 오나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타는 사람은. 왜 삶이 두렵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친 파도가 와도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 위로를 저는 받았어요. 제가 너무 그렇군요 하나님. 인생에 뭐 파도가 오니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파도를 네가 탈 수 있으면 되잖아.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 인생에 힘듦이 있으시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어려우시죠? 어렵죠? 묘약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진당 아시죠? 그거 준비했어야 되는데. 공진당 보면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묘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 약을 먹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약 있으면 드시고 싶으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잘 듣고 먹으시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누구한테 하셔야죠? 스승들에게. 한국에 계신 조현묵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전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인생의 갈피를 못 잡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간이 벌써 35분째 25분밖에 설교를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 다 문제가 있으신데 요 약을 먹으면 문제가 해결돼. 요 약을 조금 길어도 잘 드셔야 되겠죠. 문제가 해결되는데. 황금알을 닿는 이런 약이에요. 이 경기도교육청에 조사를 했는데, 스승의 날 재량으로 휴업한 학교의 현황을 몇 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37개 학교가 스승의 날 재량으로 평일날 학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경기교총에서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김영란법 시행 후 카네이션조차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일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꽃 한 송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마음에 휴업을 결정하기도 한다라며,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감사 표시를 거절하는 일이 곤혹스러우니 차라리 하루 쉬자는 요청을 하는 등 슬픈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 대접, 선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시행. 뭐 좋은 법이죠. 부정부패를 없애자는데.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사회만 더 경직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여러분 주변에 검찰 조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좀 저 일평생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마이크 이렇게 부정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 저는 주변에 못 본 것 같아요. 좀 뇌물 좀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 뭐 좀 우리 인생에 누가 얼마나 많이 부정청탁을 하고 뇌물을 줍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더 경직되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다 닫혀버렸죠. 학원에서 이미 배웠어요. 이른다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 시간에 다른 문제집 풀고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아이들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주고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그 여자 선생님의 그 어떤 불효감, 패배감, 선생님을 그만두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우리 윤리 선생님 그만뒀어요. 시작 처음 우리 학교에 부임해서. 지금도 기억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짓궂게 굴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정이었는데 막 머리도 자르고 야 머리 기르지 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 머리를 막 잘라버려요. 학생의 인권?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은 지금은요 학생이 선생님 뺨 때려요. 어디에 존경이 있고 어디에 사랑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님 뺨 때려요. 핸드폰 뺏어갔다고. 학원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은 존경합니까? 학원 선생님 존경 안 해요. 시험 성적 잘 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배우는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그렇게 평생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어라고 제가 1부 예배 때 3번을 강조했는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가 사라지면 가르침과 보호, 질서가 그리고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교사의 직분도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헌신과 수고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봉사하면서 어려운 것은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달란트 시장도 준비하고 영화 감상,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르치는 교사분들에게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학생 예배 때 제가 아이들한테 너네들 용돈 인트로고 뭐고 원래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 뭐 이런 인트로도 하는데 아이들한테 인트로 얘기 안 했어요. 바로 너네들 용돈 받는 거 있냐고 한 사람씩 물어보니까 있대요. 한 명 자매 빼고 막 지금 주일학교에서 올라온 자매 빼고는 다 사춘기 아이들 용돈을 받거든. 네가 받은 용돈으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사서 선생님께 드려 다음 주.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 그렇게 썩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 네가 받은 용돈 새로 받으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용돈. 애들 얼굴이 그렇게 막 밝거나 즐거운 모습이 아니더라. 그 제가 맞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다. 시대는 존경을 없애게 하고 질서를 없애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이야기할 때 0.1%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었어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앞으로 인생에 아주 귀한 양분이 될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걸음이 될 거라는 저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200%예요. 그것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들은 200%입니다. 인생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나누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러분 좋은 것을 좀 함께 나누시죠.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성경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들께 잘 안 들리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나. 말씀이요. 히브리서를 제가 읽는데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요. 목회자들은요 양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해서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들어 다녀오겠다. 기다려라. 얼마 안 돼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요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백성을 방제하게 만들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마치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를 향해서 이거 손가락 하지 말라니 저를 향해서요 네가 너에게 맡겨준 양을 방제하게 만들었어라고 저에겐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죠? 여기서 세번역 성경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무슨 튜이션비를 주지 않잖아요. 목회자는요 잘 되길 바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셔서 장수의 축복도 누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잘 돼서 목이 기부수해서 교만해지고 실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으로 막 풍요로움이 넘치는데 그것이 막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이 흘러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바랄 이유가 없잖아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누가 안 되길 바라십니까? 너무 칭찬해드리잖아요. 잘 오셨다고.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만 다가오시면 돼요. 지금 하고 계신 신앙생활에서 다 각자의 다른 신앙의 열기가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탄식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멀어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에요. 주일학교 찬양 기억나시나요? 한 번에 한 걸음 오직 한 번에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씩만 가면 돼요. 너무 막 위대하게 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걸음. 여러분 다 이미 아세요. 내가 뭐를 자제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는지, 내가 뭐를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근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걸음만 앞으로 오십시오. 지도자의 말을 듣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모든 목회자는요, 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수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묘약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내 팀에는 팀장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그 기관을 이끌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권위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터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모든 연령층에서 어떠한 포지션에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만큼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되신 분들은 그보다 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이유를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날 권위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의 본성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권위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다시요. 죄인의 본성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권위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리더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저 선악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데,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권위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안 풀려요. 돈이 있으면 인생이 풀릴 것 같죠? 안 풀려요. 그래갖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생기면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대통령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감옥에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정치하고 뭐 하신 거예요?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감옥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정치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세상은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없고 나는 인생에 고생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냥 술술술술술술 잘 풀린다. 그러면 뭐 오늘 설교가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인생에 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자꾸 뭐가 꼬이나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설교를 쓰면서도 혼자 웃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십니까? 사원이 사장님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상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럼 저는 사업을 하니까 제가 주인인데 사업을 하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 듣지를 않는 게 아니라 스승조차가 없어요. 인생에 스승조차가 멘토가 없어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 내가 사장이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사업하면 다 애플 됩니까? 왜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제가 그것이 묘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메이징 쇼랑 소피텔 중간에 중국 사람들이 뭐 개발했어요. 사람 미어튀어져요. 며칠 전에 갔는데 봉봉 마르코스가 왔더라고요. 왔어요.
자기 아마 이거 대통령 선거 도와준 사람들 모여서 파티하더라고. 프라이베이시라고 사진 찍으려니까 가드가 보디가드 와가지고 안 된다. 사진 찍지 말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뭐 한국 사람들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좀 안타까웠던 게 보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모여 있는 한국 분들이 모여 있는데 월세 주고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뭐 1년도 안 돼서 나오면 또 새로운 사람 들어가서 억대 인테리어 하고 또 나오고. 아, 이게 좀 잘 이렇게 우리도 잘 되면 좋겠는데 서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거 왜 안 되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인생에 더 이상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 말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50대, 60대, 70대 할 것 없이 다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묘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뭐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생 말고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 말고 목사님이 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에겐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 그 목사님은 막 신이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책 읽으면 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멘토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순종할 만큼 들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만큼 들리면 그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멘토가 없고 스승이 없고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나? 세상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멋진 매력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저는 어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빨리 금송아지로 만들어줘. 내가 거기다가 경배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변화돼요. 오늘 이 약을 잘만 씹어서 드시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무슨 미심이 천심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신심이 천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뭐가 정의인데요? 뭐가 정의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하는 사람은 동성애가 정의예요. 동성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정의입니까? 동성애만 자꾸 언급해서 좀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정의인데요? 하나님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노력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올바른 지도자를 찾고 여러분 그를 따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잘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저희 같았으면은 상을 뒤집어 엎었죠.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고기 내놔라. 너 때문에 사막에 와서 죽게 생겼다. 목마르다. 우상 숭배하고. 그죠? 모세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좋은 중보자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있을까?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을 땐 사탄은 권위를,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념과 세상 풍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권위를 무너뜨리면 권위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과거는 계속 반복됩니다. 기독교 사관, 여러분 중세, 그 이전에 중세까지요. 뭐가
그냥 웬만한 세계를 문명으로 인도하는 뭐 유럽이든 어디든 어느 문명이든요. 예술이요, 기독교 배경, 백그라운드로 예술도 기독교 배경 안에 있어요. 그죠? 예술, 음악, 교육, 정치 이런 모든 부분요 다 기독교 사관이 깔려 있었어요. 뭐가 계몽 운동이 일어났죠? 계몽 운동이 르네상스 계몽 운동 과학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엔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보이는데 무슨 놈의 신을 이야기하냐. 이게 세상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의 인간들 어떤 뭐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서에 뭘 빼버렸죠? 하나님에 대한 걸 싹 다 빼버렸어요. 과학을 집어넣고. 근데 이게 정말 배반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갔죠. 그 현대 시대를 지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야기했던 게 권위가 상실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얘기하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포스트 모던이 지나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엔 뭐가 남아있죠? 다시 주술, 타로 좀 치잖아요, 젊은 애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에 열광했잖아요. 성경에 의미 없는 말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방언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요. 그거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러시아의 과학자가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아마 그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한다. 내가 연구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의 파동과 음파에 반응한다. 세포가. 그래서 좋은 얘기에 칭찬해주는 양파가 막 잘 자라고 욕하고 이런 양파가 금방 썩잖아요. 과학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신이 만약에 인류를 창조했다면 말로 하지 않았겠냐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백지로 만들어 놓고 뭘 했죠? 그 안에 다시 귀신 집어넣었잖아요. 할로윈 파티 하죠. 애들 주술하는 거 좋아. 타로 점 치죠. 요가 하죠. 현대인들 요가, 명상 좋아해요. 예전에 그렇게 뭐 신은 없다고 얘기해놓고 백제, 기독교 사관 싹 다 없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다시 뭘로요? 마귀를 귀신 사상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종교 활동 많이 해요. 나는 종교적인 건 싫지만 스피리처적인 건 좋다. 뉴욕의 뭐 센트럴 파크에서 요가하고 명상하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지금 현대가. 기독교 사관 싹 배제하고 그 안에 모든 귀신의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질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무질서하죠. 사탄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성실하시고 질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성경은요 1의 1점도 변질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으세요? 뭐 어제인가 오늘 아침 뉴스 잠깐 펴봤는데 뭐 지금 대통령 막 추하게 막 그림 그려놓고 뭐 다리 바지를 벗겨놓고 뭐 그런 그림 그렸대요. 뭐 그런 거는 뭐 해악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게 말이 되냐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존경합니까? 지금 나오는 수많은 미디어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존경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영화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없어요. 드라마 그리고 영화 전부 다 국회의원들을 욕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는요 질서를 뒤에 엎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반드시 반복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카오스를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분란을 일으키겠죠.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완벽한 사단의 질서를 세우려고 적그리스도가 하겠죠. 그게 왜 그러냐? 이미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 히틀러의 모형이든 예전에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 태어난 거 죽이려고 했던 게 역사에 계속 반복돼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만히 읽어보면 보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과 비슷한.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이집트의 세상의 정권, 그죠? 뭐 바벨론을 보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오겠죠. 여러분 신앙을 잘 이렇게
보석을 잘 안에 넣어 놓으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재밌어요. 뭐 좋은 거 나누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데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게 세 번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전 성경에 기억나시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왜 갑자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질서 얘기했잖아요. 질서. 여러분, 왜 갑자기 선생님께, 부모님께, 목회자에게, 직장 상사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그것을 선물을 드리든 경청을 하든 존경을 하든 그의 말에 순종을 하든, 이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 13장에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마련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수많은 미디어와 드라마, 넷플릭스, 영화, SNS 보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있죠? 다 버리세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세상은 야, 너 그러지 마. 야, 너 뭐 호구냐? 야,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야, 때려치고 그냥 나가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인생은 힘들어. 왜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말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 가정. 여러분, 혼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2살짜리 애가 혼자 버려졌는데 보호원에서도 안 키워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흙 먹고 살합니까? 혼자서?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어렸을 때 한 번은 그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기억이 다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을 저는 정말 쓸데없는 거지 같은 그 경험이 우리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경험했다. 내가 이제 좀 안다. 그 경험. 전도사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한다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로 비유하죠. 왜죠? 순종. 군대에는 순종과 충성이 있죠. 그러면 뭐가 있죠? 보호하심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거 지금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사형당하려고 하는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주인이 자기 집안 일꾼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여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뭘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 충실하게 맡겨진 것을 잘 행하는 슬기로운 종은 누구냐?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행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그를 임명할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걸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하면 돼요. 왜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임명할 거래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 되지 마십시오.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몇 개 적어봤어요. 사장님의 회사 지침에 순종하고 그 건의에 순종할 때 사원은 보호를 받고 빠르게 승진한다. 동의하십니까?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매니저를 높여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심플한데 왜 우리는 죄인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자기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요거는 쉽죠. 두 번째,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학생은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여러분 학생 그 교실에 선생님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을 무시해 학생이. 그 학생이 어떻게 잘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자녀는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대입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번째, 가정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은 보호를 받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 이제 조금 어려우시죠? 그게 세상에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셔야죠. 아껴주고 선물도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뭐 해야 돼요? 5가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그의 봉사에 도움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리고 뭐죠? 칭찬해주고 사랑해 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그 얘기에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너무 화목하시죠? 막 그냥 너무 화목해. 우리 가정에는 정말 화목하고 문제 없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의 권위가 없는 가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DNA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입니다. 5번째,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성도는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권위의 끝, 그 권세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끝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권세 위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무시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건 100%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르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한 끼에 10공기를 먹고 배가 안 고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정에 있으시든 어디에 있든 간에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어느 구성원 간에는 다 그런 조직으로 엮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난 잘 듣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주님 이야기하시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스승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계십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마침내 모든 질서와 권세의 끝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찬양하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3분 정도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좀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이렇게 소화시키시면은 반드시 삶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실 줄알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권세 앞에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